오늘은 창세기와 그 다음에 설교 작성하는 본문, 강화체, 사건체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완미닝 중심으로 제가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완미닝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완미닝을 좀 많이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완미닝을 구현하는 방법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완미닝을 독립을 해야 진정으로 설교 자립이 되는 거예요. 완미닝을. 그래서 완미닝을 적어도 흉내만 내셔도 돼요. 흉내만 내셔도 내 설교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완미닝 흉내만 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귀하게 쓰시는데 좀 말씀이 묵상하는 게 열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보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 6번째 부분을 교재 드린 거 그것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6강부터 30강까지 있는 그 본문 가지고 제 6강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먼저 18절에서 19절까지 두 절 가지고 했습니다. 두 절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문맥을 가져오시라고 했죠. 문맥 카피해서, 문맥 카피 아래다 놓고, 문맥을 보고 하는 것이 개요를 잡는데 더 쉽습니다. 제가 바로 개요가 나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자,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인간이 사는 환경의 변화가 왔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 전체 개요이면서 항상 여기 서론에서는 개요와 아울러서 전후 문맥 연결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전후 문맥, 개요와.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개요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개요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연결해 주는 거죠. 앞에 문장으로 연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잘라서 설교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후 문맥을 연결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전후 문맥. 앞에가 무슨 내용이고 여기는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 문맥을 연결해 줘야 짧은 본문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땅이 너른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맥 연결해졌죠. 그렇죠? 땅은 처음에 땅의 모습을 상실했고 처음 환경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미닝 그래서 더 좀 조금 풀어졌죠. 조금 풀어졌어요. 자, 그래서 첫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앞에 17절에서 이미 저주를 받아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18절, 19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18절, 땅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자, 땅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8절 말씀 보니까요. 과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서 오죠. 문맥에서 이제 가져오는데요. 자, 땅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땅이 인간에게 가시를 안겨줬다.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18절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거 성경 구절이죠. 근거 성경 구절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 뭐냐? 인간이 밟고 사는 기반이 되는 바닥입니다. 제가 이제 완민을 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밟고 사는 기반이 된다.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 가시가 생겨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땅에 가시가 생겨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또 넣을 수 있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삶의 환경에, 인간의, 어느 쪽으로요? 인간에게 해롭게, 환경의 변화가 인간에게 해롭게, 불편하게, 혹은 해롭게,
새롭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미닝을 또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나는 식물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 여기 19절, 여기 말씀이죠. 18절과 19절 중복되죠. 채소를 먹을 것인데, 땀을 흘려야 먹는다.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고 했죠. 땀을 흘려야. 자, 18절, 19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땅을 일구어 밭에 채소를 먹게 되었는데 그 채소에는 땅에 나는 식물이다. 식사가 식물. 그 다음에 이 식물도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여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일생 동안 먹기 위한 노동에 수고라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완미닝 2죠. 노동에 수고라는 고통이 따르게 돼서 그 노동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노동을 해왔어요. 그 노동이 곧 예배였어요.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노동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주신 그 노동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작은 가장 기본적인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지성소죠. 그것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잖아요. 예배. 자, 두 번째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 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왔습니다.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자, 완미닝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은 점,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심판은 아주 단호하죠. 심판은 단호함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가장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환경이 더불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과 환경, 인간이 다스리는 환경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내게 속한 모든 것도 함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환경까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환경도 인간이 다스려야 될 맡겨진 업무잖아요. 그 직무인데 그 직무 자체도 다 이제 같이 인간관계 심판을 받은 거죠. 환경까지도. 그래서 인간이 사는 환경이 심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이 더 수고라고 하는 고통을 더 거기다 떠안게 되는 거죠. 수고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장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문맥 성경을 가져왔죠. 문맥 성경 갔다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포인트를 8포인트로 줄여줬어요. 문맥 성경을 8포인트 줄여서 문맥 성경이 지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지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지하는 지면을 줄이기 위해서 8포인트로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개요죠. 말씀에 대한 개요 딱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어 입히셨다.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21절을 끌어다가 21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 3장 10절에서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먼저 자신의 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아시고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저기 우리가 벗었음으로 숨었습니다라고 할 때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거든.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셨다. 이게 옷을 입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의미가 첫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가죽옷의 첫 번째 의미는 가려줌의 은혜다. 가려줌의 은혜다. 가려줌의 은혜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제가 이제 이사야 6장 7절 말씀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이사야가 하늘 성전을 보고 그 이사야 소명 장면이잖아요. 이게 소명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입술로 정말 내 입술이 부정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 장면에 지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사하여졌다, 사하다, 죄를 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가 덮어 가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덮어 가리다. 그리고 사하여졌다는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덮어 가리다. 덮어 가리다는 게 무슨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덮었잖아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덮어서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죄를. 그 용서예요. 용서는 안 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주셨다. 가려줌의 은혜. 가려줌의 은혜다. 첫 번째. 가죽옷의 은혜. 첫째는 가려줌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 볼까요? 적용을 이렇게 제가 적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가려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자, 첫째는 우리 죄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어서 안 보시는 거죠. 우리도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덮어주는 은혜. 네?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도 덮어줌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허물을 주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인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 제가 어디 찾았냐면요. 여기 보면 위하여, 저기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요. 자, 21절 말씀 보면은요. 21절 말씀 다시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라고 하나만 두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죠. 위하여. 두 사람의 유익을 위한. 두 사람이 땅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육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거죠. 두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다니까. 위하여, 위하여. 그래서 두 사람을 환경으로부터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육체를 보존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바로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은혜다. 보호의 은혜. 보호의 은혜. 그러나 아담은 자기 아내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하와라는 이름만 지어줬어요. 아담이 해준 것은 이름만 지어줬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내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동물을 희생하여 옷을 입히셨다. 여기 희생하여, 여기 보면, 여기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이요, 가죽옷. 가죽옷. 이게 뭐냐? 동물의 가죽이죠. 가죽옷. 가죽옷을 가지고 했다는 게 동물의 가죽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가죽옷, 가죽옷. 그래서 희생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죽옷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가려줌, 결론이죠. 결론. 희생의 은혜. 그래서 여기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동물이 죽어 가죽, 가죽을 얻고 동물을 죽여 몸을 그래서 가죽옷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가려줌, 보호, 희생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요? 가려줌의 은혜, 덮어줌의 은혜, 보호의 은혜, 희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2에서 24절 내용이 이제 3절이나 이제 많죠. 단락으로.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이 전체를 보면서 에덴 동산 추방한 장면이죠. 추방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요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중심 문장은 내보내다, 쫓아내다. 핵심 단어를 제가 여기다 먼저 참고로 넣었어요. 내보내다, 쫓아내 이것 가지고 묵상을 한 거죠. 이 두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보내다, 원어 봤죠? 내보내다는 말은 내밀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밀어내다는 뜻입니다. 내밀다, 밖으로 밀어넣. 국어사전 봤습니다. 완민이. 자, 상상,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나가게 하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 쫓아내다, 쫓아내다. 쫓아내다는 말은 원어, 밖으로 몰아내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몰아낸다, 강제로 나가도록 하신, 상상 바로 했어요. 강제로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나간 것이 강제로
쫓겨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음, 뭘로요? 심판. 심판, 심판하셔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쫓아내신 것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쫓아내신 것이죠.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쫓겨난 거죠. 강제로 쫓겨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인간이 안 가겠다고 버티지 않죠. 버티지 못하죠. 만약에 가겠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했어요? 못 쫓아내죠. 그런데 그 버티더라도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인간이 저항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대예요. 못하겠습니다.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처분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처분대로 쫓겨 완민이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처분대로 그냥 처분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그것이 죄인이 해야 될 당연한 모습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죄를 이제 죄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게 죄를 받아들인 자죠. 자, 내보내신 목적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내보내다. 여기 쭉쭉 쫓아내다, 내보내다, 또 쫓아내다, 이렇게 내보내다, 쫓아내다. 이거 이제 핵심 단어 가지고 제가, 음. 자, 내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이 사람이 되어서 들어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이거죠. 22절 말씀에 영생할까 한다. 이 말씀 핵심이 영생할까 한다. 영생할까 한다.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방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손을 들어서 따먹고 영생할까? 따먹지 못하게 해서 차단하신 거죠. 추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거죠. 차단하신 것이 그게 추방의 의미예요. 추방의 의미. 추방의 의미. 음, 차단하신 것이 추방의 의미. 차단하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죠, 이제.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권한이 영생의 길이 막힌 거죠. 영생의 길이, 예, 영생의 길이 막힌 겁니다. 음. 그 다음에요, 영생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의 죄. 죄 때문에, 죄로 인해 영생의 길이 막힌 겁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장애입니다. 이거 알 수 있죠. 불순종하면 정말 영생의 복을 그냥 이제 영생의 복을 못 받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의 죄악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다. 불순종하면은 복의 길이 막혀요. 복의 길이 막혀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세 번째, 내보내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내보내신 후에 뭘 하셨습니까? 세 번째, 23절 말씀. 23절 말씀. 23절,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네요. 24절 말씀. 두루 지키게 하셨다. 4절 말씀. 24절입니다. 오타예요. 24절. 여기 이제, 냈습니다. 에덴 동산에 칼을 두어서 생명을 지키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통째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통째로.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응? 이게 막으신 거죠?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죠. 생명나무를 접할 자격 상실한 거죠. 자격 상실한 거죠. 상실한 것이죠.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영생의 길이 차단,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죄로 인해서 영생의 길이 차단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차단된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예? 죄는 영생의 길을 막는 것이다. 죄는 막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영생의 길이 막히니까 죄는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돼요. 죄는 제거를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에 이렇게 돼지가 그냥 나오죠. 문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29강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가인과 아벨이다 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추방된 이후로 자식을 낳고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달파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째, 가인과 아벨 평범한 일상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이다. 가정. 여기 지금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평범한 일상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삶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문맥에서 앞에서 아담에게 수고하여 가족을 먹이는 삶이 진행되었죠. 3장 7절에서. 그래서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을 경작해가지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경작해서 가족을 먹이는 이제 그 삶 속에 이제 이 가정의 모습이 이제 자녀를 낳고 또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삶을 이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와에게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낳는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남편을 의지하라 3장 1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그래서 너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평범한 삶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남편은 수고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낳고 이 평범한 삶이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어요. 이것은 제가 끌어들인 거죠. 앞에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초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2절이요. 최초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이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또 아벨을 낳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봤어요. 아벨을 낳았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와의 해산의 고통을 담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포함하고 있어요. 16절,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더하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가 잉태하여 낳았다, 또 낳았다, 잉태하여 낳았다라는 것은 임신의 고통, 그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고통, 수고를 해서 낳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고가 여기에 다 잠겨 있죠. 수고해서 나왔어요. 수고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가운데 여기 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했어요. 자, 1절에 가인을 낳고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씀이요. 낳고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 이걸 지금 가지고 어,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라고 하면요. 하와가 여호와를 고백했는데 여호와께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 주신 선물. 완미닝 한 거, 완미닝.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여호와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한 직역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완미닝 3. 해산의 과정을 통해 받은 자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30강 4장 3절 5절 문면성경 이렇게 놓고요. 놓고,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두 자녀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약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람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지. 이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지만 저는 이것을 이제 연결고리로 연결 내용으로. 첫째, 아담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아벨도 드렸다. 이거죠, 이거. 가인이 드리고 여호와께 또요.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예배하는 가정이다. 예배하는 가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자식들이 두 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어디서? 부모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의 예배는 자녀들의 예배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응? 예배를 드린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전수했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어서 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배를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예비하는 가정, 예비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적용할 일입니다. 적용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은 자유였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자유죠. 여기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그리고 여기는 아벨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지는 건 뭐냐? 예배 드리는 내용은 자유다. 자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출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그 다음에 2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 드렸다. 아벨은 들에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로 드린 거죠. 자, 두 사람의 예배가 보여주는 예배의 요소는 뭐예요? 예배 요소, 사람과 재물입니다. 사람과 재물. 그렇죠? 예배에 사람과 예물이죠. 재물이죠. 근데 4절,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렇죠?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벨과 그의 재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의 마음과 재물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미닝. 사람 자신의 마음과 재물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예배가 그렇게 됐죠. 오늘로 말하면 사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물이 왔어요, 함께. 그러니까 예물 없이 오는 예배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예배 준비가 된 거죠. 재물 없이 오는 것은. 그래서 예물을 꼭 들고 와야 됩니다. 예물을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가인이 드렸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가인과 땅의 수산의 재물. 그럼 가인이 하는 걸로 드렸잖아요. 아벨도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 새끼와 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가지고. 헌금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연락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 연락하셨다.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이 말이요. 이 말.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 후반부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이 받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받으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 자유지만 받아들이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림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받으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받으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 예배,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이 피해 제사를 안 드렸고 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 로마서 말씀도 보고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내용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확장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확장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죠. 근데 이건 본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저기 이제 내용 그 문맥 성경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드린 거 그걸로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여기서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표현을 이제 좀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게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스타일이에요. 자기 스타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문맥이 있으면 설교 개요가 금방 쭉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대지를 잡고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담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이 가인이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볼 때 그 가정이 부모로부터 예배를 교육받고 그 부모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할 말이 참 많아요. 부모의 예배의 모습이 자녀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예배를 잘 가르쳐도 자녀들은 반타작이죠.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녀들을. 네. 여기까지 하고요. 로마서 8장 26절 39절. 여기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해가지고 설교 개요가 나왔죠. 도우시는 성령님 해가지고 쭉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신다. 무엇을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왜 도우시는가? 도우심을 받는 성도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도우심을 받는 성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가요. 그냥 여러분
하나의 하루의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이 대지 하나하나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한 대지 한 설교 하루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또 하루분 나머지 여기 다섯 번째가 하루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되게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교 작성한 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필요하시면 그 6단계가 필요하시면은요. 최진숙 목사님이 숙제를 했는데 참 잘했어요. 내가 그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유해도 되죠, 최 목사님? 네. 아, 이따가 쉬는 시간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끝나고 해도 되고요. 자, 성령이 여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주제 성구죠. 주제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돕는다라고 하는 돕는다. 여기 도우시나니라고 했으니까요. 돕는다라고 하는 말. 원어 들어갔죠, 원어? 돕는다. 시난티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을 같이 맞잡다.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돕는다는 말은 원미닝. 여기에 생략돼. 돕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에 생략돼 있죠? 그렇죠? 돕는다는 말은 원어가 왔어요. 그렇죠? 원어. 원어, 사전, 이렇게 했어요. 돕는다는 말은 형용사 뜻입니다. 원미닝 투, 즉 이렇게 표현했죠. 원미닝 투. 상대를 도와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를 도와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협력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도와서 같은 일을 한다. 이건 어떻게 했냐? 바로 상상 들었어요. 상상. 맞은편에서 잡고 맞은편에서 손을 잡는다 생각해요. 맞은편에서 물건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곧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이.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그쪽의 일을 내가 해주는 거죠. 그게 돕는 거죠. 돕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하는 일을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들어줘가지고 도와주는 거 이것입니다. 상상했어요. 힘을 합하고 구체적인 내용 아미닝 3 아미닝 3 힘을 합하고 상대의 힘이 미치지 못한 걸 맞들어 주어서 상대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상 이것도 구체적으로 구체적 상상이라고 제가 봤어요. 힘을 합해주고 그래서 상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맞들어줘서 상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정리죠. 성령님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들어주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동사 정리죠. 동사 묵상, 동사 문법 연구. 자, 동사로 들어갔죠?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현재형. 현재형은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신다. 계속해서. 원미닝. 현재형의 원미닝. 원미닝. 현재형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원미닝 2. 다시 말하면 원미닝 2. 한 번 도와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2 했죠?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말 원미닝 2. 사전이에요. 사전. 사전도 되고 상상도 돼요. 한 번, 계속은 그런 뜻이에요. 계속이라는 뜻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도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와주십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쉬지 않고 그것도 계속의 뜻이 있잖아.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한 쉬지 않고 이것은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그 어휘예요. 계속 완민으로 나갈 수 있는 어휘예요. 음? 그래서 뜻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정리했어요. 정리에 대한 또 완미닝 또 들어갔어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성도가 로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계속 잘 짓도록 해 주십니다. 본론 들어가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그렇죠. 음,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디까지냐면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에 까지 여러분 왜 도와주십니까? 이 전까지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분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공식대로 다 된 거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분석을 다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시간 드릴게요. 분석 지금부터 시작. 저만 하지 않겠습니다. 분석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결 관찰 질문,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26절 전반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하면은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한식으로 신이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제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읽으셔요. 같이. 이렇게 읽고 나서 우리의 언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우리 언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했죠. 앞부분 보면은 전반부에 우리 언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신다 했습니다. 도우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겠죠. 우리 언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누가요? 성령님은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들어가죠. 바로 우리.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고 바로 여기서 끝내버렸죠. 우리는 그냥 더 깊이 완전히 투, 쓰리 할 필요 없이 강조점은 도우신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끝내요. 만약에 바울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도 그냥 전도자고 사역자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딱 들어가고 강조가 되는 포인트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완미닝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여기서 연약함이란 이렇게 해서 원어 들어갔죠? 아스테네이아, 연약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도 들어갔죠? 완미닝. 힘이 부족함을 뜻합니다. 연약함, 힘이 부족함. 단어, 원어 보고 찍었죠? 원어 보고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나약해진 상태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지금 힘이 부족하다. 첫째,
그다음에 지금 완미닝이 몇 개가, 여기 연약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어, 질병으로, 이거, 나약해진 상태에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완미닝 2예요. 힘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힘이, 여기, 도덕적으로 힘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 아스테네이아의 두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 그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그쵸?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상태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힘이 부족하는 거죠. 그 육신적인 측면에서 힘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수행할 힘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 있는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에 완미닝 또 들어갔죠.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결단력이 약해서 영적인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두 번째,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완미닝 2죠, 또. 완미닝 2. 두 개를 같이 물고 들어갔어요. 완미닝 2 같이 들어갔어요. 성령님은 성도가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 도우십니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 정리. 그건 정리입니다. 성령님은 성도 육체적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물고 들어가서 정리했죠. 예? 그래서 음? 육적으로 완미닝 2, 이거 여기에 대한 완미닝입니다. 여기야 또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2예요. 예? 정리에 대한 완미닝. 완미닝이에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육체적으로 질병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마땅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이건 여기는 이제 예, 여기 예예요. 예, 예.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 말씀.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이거 가지고 이걸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니까 이렇게 좀 단위로 끊으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쉽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회복시키고 병들고 다 고치신 사역이 바로 우리 연약함 담당하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연약함은 귀신에게 매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은 질병에 인해서 몸을 자기의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귀신에 매여서 의지도 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거죠. 이러한 귀신에 매이는 것, 질병에 매이는 것,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인용을 통해서 뭘 했어요?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가? 연약함은 귀신에 매여서 병든 자. 가지고, 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 예수님의 사역인데 성령님도 마찬가지 사역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같이 읽어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죄송합니다. 항상 성경 구절을 뺐을 때는
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표현했을 때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고는 여기를 이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살피시는 이가 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앞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네, 개혁성 개혁개정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아심으로 음, 아신다, 아신다 했잖아요. 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감찰한다라는 말, 완명이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바로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 그러면 성령님은 아니죠. 성령님 있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신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죠. 살피신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살피다, 감찰하다. 애류 나오는 자 원어네요. 원어 핵심 단어죠. 살피다. 살피다는 말은 찾다, 살피다,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원어 보고 정리했죠. 다시 말하면 원미닝 투 세밀하게 조사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세 개를 묶었어요. 묶으면은 세밀하게 조사해서 안다, 찾는다, 안다. 세밀하게 조사하여 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시 제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정리래요, 정리. 정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아시는 분입니다. 자, 완미닝 2 아셔서 성도의 심정을 잘 이해하신다는 뜻이죠. 완미닝입니다. 완미닝. 여기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아이고, 네. 음. 정리에 대한 정리. 완미닝. 아셔서 성도의 심정을 아셔서 그 중심 원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완미닝 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동사로 마음을 하신 성부가 무엇 하십니까? 네? 동사로 갑니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안다는 말은 A도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원어 봤죠? 원어 A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다는 말은 바로 들어갔어요. 음. 자, 워밍 2 사전 봤네요. 경험적으로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다. 이것은 상상이에요. 바로 상상. 단어 보고 상상했어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워밍 3. 워밍 3.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는 정리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정리했어요. 정리. 미세, 미세 정리. 미정이죠. 미세 정리.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하나님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너무나 확실하게 변함없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그럼 무엇을 아십니까? 연결 관찰점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아십니다. 성부의 성령,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내면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내면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다 지금 정리에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 이렇게. 결국 성령님은 우리 사정을 성부 하나님께 다 보이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되죠. 정리.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연결 관찰점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십니까?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연결 관찰점은 연결 관찰점. 왜냐하면 성령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간구하신다. 자, 간구한다. 성령님은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생략했죠? 간구한다는 말은 원어죠?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중재, 중재. 중간에서 중재라는 사전 봤어요. 국어 사전. 중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중간에서 중재. 성령님은 정리. 성령님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성도와 하나님을 중보하십니다.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아시게 됩니다. 이게 정리죠. 성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아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사역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미리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아시지 않고 그냥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을. 이것은 안 해도 되는데요.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제한적인 얘기.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교리적으로. 이것 가지고, 이것을 연구주문에 대해 연구를 하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사역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직접 고할 수 있는 자격은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가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고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이 보완해 주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자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누구를 위한 기도? 연결 관찰 질문. 연관이죠. 성도를 위한 기도. 성도는 완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냥
그냥 사전적으로 갔죠. 사전적으로. 교리적 사전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성. 이거는 그냥 나와.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 원래는 성도는 구별되어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 성도예요. 구별되어,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성도.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여. 성도는 떼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완면이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기 정리. 정리에 대한 완미닝, 성도를 위해 간절한 기도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성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를 받으신 하나님께 성도를 아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 안에서 뜻을 풀이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언니 3.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단독으로 뜻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완미닝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님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 이건 정리예요. 정리. 자, 성령님은 성도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성도가 자, 이거 자체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정리. 다시 뜻대로 기도하신다. 성도가 정리에 대한 완미닝. 완미닝 1.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다시 원미닝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뜻 합당한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기도 제목은 원미닝 3 하나님 뜻 안에 일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원미닝 4 성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계속 기도하신 성령님 때문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해 아시도록 함으로 성도를 도우십니다.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생각이 성부에게 전달되고 성부 하나님은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은 이루어집니다. 단락정리. 제가 부분정리라고도 했죠. 네, 부분정리.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도록 숙제를 내야 되겠습니다.